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1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자임과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언약궤를 안치할 때 솔로몬과 백성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캄캄한 데란 빽빽한 구름을 의미합니다. 즉 솔로몬은 성전 안에 빽빽한 구름을 보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빽빽한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솔로몬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것은 아마도 모든 분들이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를 보시면 잃은 양이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잃은 양을 찾습니다. 호세아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음란하여 집을 나간 고멜을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다시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떠났고 방탕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우리와 결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임재 안에 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명하신 것이요 그렇게 하신다고 또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보혜사란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도 보혜사시요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17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몸은 성전이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음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께서 계실 처소라고 하였습니다. 매튜 엘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추석하면서 솔로몬은 성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자신의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부친 다윗이 모아둔 수많은 금과 은과 놋을 다 사용하고 또 두로의 히람 왕이 보내준 레바논 백향목 최고의 재료와 수많은 석공들이 다듬어 옮긴 돌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서 그것을 이건 내 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일수록 소유권을 내어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7년간 온 힘과 정성과 애정을 쏟아부어 만든 성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이 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수요 저녁 찬양팀을 인도했었습니다. 찬양팀을 인도한다는 것은 그날 부를 찬양곡을 다 뽑고 준비시키고 인도하는 일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한 3년 정도 저도 애정을 가지고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겨야 했을 때 그동안 수요 저녁 예배 때 불렀던 찬양곡들을 날짜별로 순서대로 정리하여 컴퓨터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교회를 다시 찾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한 목사님이 제게 오시더니 제 후임으로 오셨다고 소개하면서 수요 저녁 찬양곡들 잘 남겨주셔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그 고맙다는 말씀이 마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맡은 부서 내 거라고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곳은 주님의 교회이며 내가 맡은 사역의 소유권 역시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역 내려놓을 때는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을 잘 남겨두고 다음 사역자에게 잘 인수인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주인,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일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애정을 가지고 섬긴 일일수록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 일은 주님의 것이며 제게 이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한 겁니다. 솔로몬이 결심하고 백성들을 동원하고 두루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이 부친에게 물려받은 금, 은, 놋들 다 제공하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으니 성전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일들
주님의 손으로 이루심을 믿사오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